옛날 강원도 평창의 오지 마을은 사시사철 맑고 깨끗한 물과 풍요로운 자연 경관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마을은 그 평화로운 모습 뒤에 숨겨진 큰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으니 바로 마을을 지키는 백호였던 것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백호는 이 마을에 수백 년 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성한 호랑이라고 알려진 백호는 옛날 옛적 천둥과 번개가 쏟아지던 어느 밤 폭풍이 몰아치는 순간에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따르면 백호는 오히려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했습니다. 백호는 날마다 마을 주변의 산을 순찰하며 나쁜 기운을 쫓아내고 위험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합니다. 사냥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 덕분에 사냥감이 풍부하였고 곡식은 잘 자라나 항상 풍년을 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백호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한 마음을 담아 매년 봄마다 백호제라는 큰 제사를 열었습니다. 백호제는 마을의 촛가을 첫 번째 보름달이 뜨는 날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백호를 위한 제물을 준비하며 마을 중앙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 제사에서는 특별한 의식이 진행되었는데 무당은 백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전언을 통해 백호를 불러내기 위해 특별한 춤과 노래를 선보였습니다. 그 순간 마치 백호의 숨결이라도 느끼듯 산들바람이 불어오고 달빛이 마을을 밝게 비출 때 마을 사람들은 백호의 영혼이 그들 곁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해인가 마을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알 수 없는 질병이 돌면서 가축들이 죽어가고 농작물이 시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백호제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다림 끝에 드디어 백호제가 열렸고 마을 사람들은 마지막 희망을 담아 더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무당은 백호와의 교감을 통해 백호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백호는 사람들에게 주변의 모든 나무와 풀을 긁어모아 큰 불을 지피면 병이 사라질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백호의 말을 믿고 이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질병이 마을에서 사라졌고 삶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평창 마을 사람들은 백호에 대한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고 감사의 의미로 백호에게 더 많은 재물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평창의 산속 깊은 곳에 살고 있는 백호에 대한 신앙은 현대에 들어와서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으며 백호제는 평창의 중요한 문화유산이자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백호가 마을을 계속 지켜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 전설을 후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순창군의 깊은 산골에는 용문산이라는 신비로운 산이 있었다. 이 산은 주민들 사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바로 용문산의 깃든 신령 때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신령을 용신이라고 불렀고 매년 용신제라는 특별한 의식을 통해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곤 했다. 용신제는 단지 제사가 아니라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중요한 행사였다. 순창에서 몇 세대나 살아온 이들의 입을 통해 전해 내려오는 바에 따르면 용문산의 신령은 새벽 몇 단계 곧 바다를 떠다니던 용이 하늘에서 내려온 모습이라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 신령을 존중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그들에게 용문산의 용신은 보호자와 같았다. 농작물이 잘 자라나고 가축들이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매년 가을 수확에 기쁨과 감사의 의미를 담아 제사를 지냈다. 용신제가 다가오면 마을은 설렘과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이른 아침부터 마을 사람들은 산속으로 향했다. 제물을 위한 곡식과 과일, 정성을 담은 음식을 손수 준비해오고 제단을 꾸미는데 여념이 없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들을 들려주며 용신제의 중요성을 일깨웠고 아이들은 그 신비한 전설에 귀를 기울이며 커가는 것이었다. 드디어 제사 당일이 되면 마을의 어르신이 용문산 깊은 곳에 자리한 특별한 제단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불로 만들어진 커다란 그릇이 있었고 그 속에는 빛나는 물이 담겨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물은 용의 눈물로 온 마을을 가뭄에서 구해주는 신령의 선물이라 말했다. 어르신은 정성껏 만든 제물을 올리고 신령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 순간 산에서는 하얀 안개가 피어올라 신령의 존재를 알리는 듯했다. 제사가 끝난 후에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는 연회가 이어졌다. 모두가 하나 되어 노래하고 춤을 추며 올해도 용신의 가호 아래 평화롭고 풍요로운 해를 보냈다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렇듯 용신제는 단순한 제사를 넘어 마을과 그 공동체가 함께하는 축제였고 전통이었다. 오늘날에도 순창에서는 여전히 용신제가 이어진다. 오래된 전통을 이어받아 내려오는 젊은이들은 그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며 그로 인해 발전해 가고 있는 마을의 모습을 되돌아보곤 한다.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신령의 보살핌과 전통적 가치는 순창과 그 마을 사람들 사이에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고창에는 불가사리라는 거대한 생명이 살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불가사리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두려움을 사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보호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이 불가사리는 보통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특별한 날이나 특별한 사람에게는 모습을 드러내곤 했다. 특히 마을의 커다란 재앙이나 큰 결정을 앞두고 나타나 사람들에게 기륭을 알려주었다고 한다. 고창의 옛 기록에 따르면 한 해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이 전혀 자라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었다. 이때 마을의 한 노인이 꿈속에서 불가사리를 만났다고 한다. 꿈에서 불가사리는 그 노인에게 말했다. 이 산의 정상에는 오래된 바위가 하나 있노라. 그 바위 밑을 파보라. 그곳에는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는 물줄기가 있다.
깨어난 노인은 이 꿈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그들은 즉시 산으로 향했다. 정말로 그 바위 밑에는 맑은 물이 솟아나는 작은 샘이 있었다. 그 샘물은 꽃을 피우고 마을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하며 땅을 적셨고 결국 그 해의 가뭄은 해소될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불가사리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고 이를 기리기 위해 매년 마을의 축제를 열어 그 존재에 대한 경외심을 표했다. 이 축제는 손으로 만든 작은 불가사리 형상을 만들고 마을 중심 광장에 놓아두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 불가사리의 형상을 본떠 만든 상징물을 각 가정의 부엌이나 안뜰에 모셔두어 그 해의 행운을 기원하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며 많은 사람들은 불가사리를 단지 신화속 이야기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고창의 많은 노인들은 여전히 불가사리를 믿으며 그 존재가 마을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도 때때로 불가사리의 모습을 봤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불가사리는 여전히 고창 사람들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이런 불가사리의 이야기는 비단 고창의 전설일 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교훈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문경의 깊은 산속에는 솔밭제라 불리는 고개가 있었다. 그곳에는 끝없이 펼쳐진 소나무 숲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숲을 지키는 신비로운 존재가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다. 솔밭제는 문경 지역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장소였다. 고개를 넘으면 다른 마을로 이어지는 중요한 길목이기도 했고 소나무에서 나오는 솔향은 지나가는 이에게 상쾌함과 편안함을 선사했다. 그러나 문경 사람들은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조심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유인즉슨 고갯길을 지키는 솔밭제의 지킴이 때문이었다. 이 지킴이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가 아니었다. 오히려 솔밭제를 통과하는 이들이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고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왔다. 지킴이는 보통 소나무의 형상을 하고 있었고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소리 없이 다가가 마음의 침을 덜어내고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내버려 두었다. 지킴이에 대한 첫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한 방랑자가 솔밭제를 넘으면서 시작되었다. 그 방랑자는 오랜 여행 끝에 지쳐 있었고 마음속에 큰 슬픔을 안고 있었다. 고갯길을 걸을 때마다 슬픔이 더해져 발걸음이 무거웠는데 순간 소나무 숲에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방랑자를 감싸주었다. 바람은 소나무를 흔들며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냈고 방랑자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소리의 출처를 찾기 위해 숲속을 헤매다 한 거대한 소나무 앞에 섰다. 그 소나무는 다른 나무들과는 달리 기운이 남달랐고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졌다. 방랑자는 그 나무 아래에 앉아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자 마치 누군가 자신의 등을 쓰다듬며 응원하는 듯한 따뜻함을 느꼈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다. 슬픔과 상처를 그 자리에서 풀어놓기 싫댔다. 눈을 뜨고 보니 이제는 웃음띤 얼굴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로 방랑자는 이 경험을 문경의 사람들에게 전했고 솔밭제의 지킴이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마음을 정화하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며 지킴이에게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다. 세월이 흐를수록 솔밭제는 그 자체로 신성함을 잊고 문경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지인들에게도 소문난 힐링의 장소로 자리매김했다. 누군가 어려운 결심을 하거나 절망에 빠졌을 때 솔밭제를 찾고 그 소나무 아래에서 마음을 다독였다. 그리고 지킴이는 여전히 그곳에서 소리 없는 위로와 격려로 사람들을 맞았다. 첫 방랑자 이후로 지킴이와의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들을 운 좋다고 생각하며 지킴이의 존재가 문경의 소중한 민속신앙으로 자리잡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 오늘날에도 솔밭제를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느끼는 따스함과 평온함은 그 지킴이가 여전히 그곳에 있음을 믿게 하고 있다. 그리고 지킴이는 변함없이 문경 사람들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줄 것이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현재의 전라북도 익산 지역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걱정을 끼친 전설적인 도깨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도깨비는 특유의 장난기로 유명했으며 밤마다 마을을 산책하며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해치지는 않았고 오히려 도움을 주기도 하여 마을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수호신 같은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수백 년 된 당산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매해 정월 대보름이면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 해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이 당산나무에는 도깨비가 자신의 집으로 삼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어느 해 여름 마을에는 들어본 적 없는 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논밭이 메마르고 우물의 물줄기가 가늘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에 잠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를 기원했으나 하늘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도깨비에게 도움을 청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당산나무 아래에 모여 도깨비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도깨비가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신비로운 빛이 감도는 도깨비는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모습을 보고는 큰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깨비는 당산나무 주위를 빙빙 돌며 자신의 몽환적인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하늘에 검은 구름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잠시 후 장대 같은 비가 마을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터뜨리며 비를 맞았습니다. 가뭄으로 메마른 대지는 다시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고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비는 밤새도록 내렸고 도깨비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당산나무에 감사의 표시로 예쁜 천을 묻고 도깨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도깨비는 종종 마을에 나타나 작은 장난을 치기도 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을의 수호신으로 존경하며 정월대보름 제사 때에는 빠짐없이 도깨비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마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다시 도깨비가 찾아올 것이라 믿으며 지금도 그 전설은 익산의 고유한 민속신앙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